자, 이런 것이 온유한 마음이다.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부터 마음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마음 중 하나가 이 온유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건과 사고들 뿐만 아니라 제 자신만 보더라도 내가 이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나도 이 마음을 좀 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온유한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충실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에 충실할 때 하는 태도와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태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문을 보는 것과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 다르듯이, 창문을 보게 되면 창문에 끼어 있는 더러운 이물질들이 보이겠지만, 창문을 통해서 보면 얼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감정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분노, 우리의 시기, 질투, 인간적인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고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접할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41절 보니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는 뭔가 불편하고 뭔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산 문제로 다투고 있는 이 형제들 향해서 형제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지금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는 재산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다스려지지 않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도록 말씀하시냐면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이 앞섰지만, 너희 안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지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12장에 들어가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비난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왜 구스 여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의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 그런데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정당성이 있었거든요. 너 잘못된 결혼이야. 그런데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 뭐로 이게 바뀌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이 뉘앙스가 뭐냐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미리암이 누나가 볼 때는 야 모세,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는 여호와가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상을 한번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사실 모세가 이방 여자였던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 사실이 아니라, 진짜 화가 난 건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했냐, 여기에 미리암이 화가 난 거죠. 미리암은 여걸입니다. 여대장부예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미리암이 지었던 시가 얼마나 놀라운 시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미리암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모세가 이 걸출한 지도자로 으뜸이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앞에 부각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이제 점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아론과 미리암은 점점점 별로 드러나지 않고 모세가 우뚝 선 지도자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난 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이 문제로 지금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의도와 다르게 분노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 이 비교 의식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라는 걸 보니까,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뻐서 감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을 하고 결정했다 했죠? 기도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 문제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서 왜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미리암이 화가 났던 거죠.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어떠하다고 했죠? 온유하다고 한 거예요. 온유하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미리암의 얘기를 듣고 모세가 화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 내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미리암이 자기를 비난하고 또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미리암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화가 나지 않았냐면,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막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저도 부곡동에 처음 개척을 할 때, 그리고 3만 뒤에 절 밑에 개척을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여길 찾아오다가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거. 교회를 못 찾고 주차장 협소하고 내려가다가 이제 박을 뻔한 거죠. 이제 주차장이 휘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간신히 주차를 하시고 나서 올라와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이런 데다가 교회를 개척했냐고, 왜 이런 곳에 개척을 했냐고. 이제 개척 예배 드리기 전인데 오셔가지고는 그 말씀하실 때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낙심될 수 있어요. 아니, 본인이 개척 자금을 대준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준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개척하니까 인사하러 오셔가지고는 왜 이런 데다 개척을 했냐고 막 비난을 할 때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나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당신 혼자 왜 그래? 유별나게 당신만 왜 그래? 이런 말 들으면 누가 하고 싶어서 했나? 왜 나한테 그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그 사람의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말이에요.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나 기도했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응답을 받았어. 이러니까 미리암이 막 비난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미리암이 자기를 비난했을 때, 모세를 비난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변명이라도 좀 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옆에서 미리암이 너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막 비난했을 때 그래? 네. 누나 알았어요. 온유함으로 가질 수 있고 그가 전혀 동요하지 않은 건 그가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나 응답 받았어. 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비난을 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절대 동요할 수 없는 온유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을 때라는 거죠. 모세는 더 이상 자기가 결정한 일,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일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추지도 않았어요. 오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토를 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 시기심, 낙심들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용납되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들에 대한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모세는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과, 모세는 누나 왜 그래? 미리암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비난을 똑같이 하지 않고 그는 잠잠히 기다렸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는 기도했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잠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이 찾아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우리 시편 37편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 결국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너는 나만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잠잠하고 온유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우리는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일들을 행해 주실 거야. 미리암과 아론 결국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모세의 위대함이, 온유함이 드러나는데요. 13절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온유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온유와 거짓된 온유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을 때 거짓된 온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불행하면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저봐 나를 비난하더니 꽃이다, 잘 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짓된 온유는. 그러나 진짜 온유는 뭐냐면 바로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진짜 온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에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알아서 갚아주세요, 이 부분에서 상대가 불의함을 보고 상대가 골탕당하는 걸 보고 저주받는 것을 보고 내가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마저도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 이게 진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거를 행하지 못해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온유할 수 있는 건, 모세가 온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유할 수 있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 부어주십시오.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는 거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사람을 용서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용서하는 마음 품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도 성경 말씀처럼 용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독일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길 하는데 실제로 그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은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지금 제가 교회 종칠 시간이 되었으니까 저를 좀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걸어가요. 교회 종탑까지 가서 목사님이 이 교회 종을 10번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종을 칩니다. 그리고 코리텐붐 여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10번 종을 다 치고 이 줄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자매님, 지금 종이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네, 아주 쩌렁쩌렁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종을 그만 치겠다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소리는 한동안 크게 계속 울립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은 종소리가 들립니까? 다 그쳤죠? 자매님, 자매님의 용서를 선언했으면 이제는 기다리세요. 이제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화내지 않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이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소유로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거할 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마음 편할 수 있는 것, 이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정말 내가 그를 안 좋게 복수하고 저주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전도하면서요, 딱 이 말씀이 이제 준비를 하고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처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집이 없어요. 가세요. 집이 없어요. 나는 집이 없어서 여기 의자 밑에 여기서 잡니다. 에?
제가 한 번씩 지나가다 보니까 어머니 안 보이던데요. 아, 난 집이 없고 난 여기서 그냥 자리 깔고 잡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목사인 걸 얘기하고 따뜻하게 아이고 춥진 않으세요? 다음에 같이 저도 여기서 잠을 자볼까요? 어머님 뭐 어떠세요? 쭉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에 경계를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사드릴게요. 이러는 거 갑자기. 그러더니 이제 권사님 두 분 이제 오셨잖아요. 세 분이시는 거 커피 세 잔을 제가 가져올게 하면서 쭉 가니까 옆에 있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번 건너편 5층짜리 건물에 건물주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라고 말을 해놓고는 건물주라는 말에 저 당구장 그 밑에 카페 저기서 이제 가져오는데 건물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 마음에 처음에 막 경계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안 좋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따뜻하게 그에게 다가섰을 때 그가 처음 보는 저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런 커피를 사다 준다니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다고 어머님 다음 주에 또 보자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시라고 오신 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온유한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건 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게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을 하고 우리 모두도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전파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